주 안에서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어제는 날씨가 참 추웠습니다. 비도 오고 또 봄을 맞이하는 것 같더만 눈까지 내려서 상당히 추운 날씨였는데 오늘은 참으로 포근한 날씨를 맞이하게 돼서 봄을 맞이하는 그런 기분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삶 속에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늘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진지로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계보가 쭉 나오죠. 그러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4장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뜻밖의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뜻밖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누구냐 그러면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침례 요한이 어떻게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지 그 준비의 이야기가 그 마태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근데 왜 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이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침례 요한의 얘기가 나오는가? 얘기가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이 사람은 우리가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야말로 예언된,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평탄케 하는 그 일을 행할 예언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는 실제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기 전에 그가 두 가지 사역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는 유대 광야에서 메시아를 맞이할 그런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죠. 예수님께 침례를 베품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도구로 사용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한 선지자로서 어떤 인물이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하여 길을 예비함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그런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준비시키는 자의 하나의 표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침례 요한을 잘 살펴본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고 또 준비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그 등장한 시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3장 1절에 보면 그때에 그 일이 나옵니다. 이 그때라는 것은 언제를 얘기하냐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침례 요한의 사역을 어디에서 시작했는가의 사역의 시점을 얘기하고 보면 장소가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디자이어 오브 에이지 101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정상적인 경우라면 침례 요한은 어떻게 하냐? 그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직을 위하여 교육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랍비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약 랍비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더라면 그가 그 사업을 행하기에 부적당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랍비의 학교에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신학을 가르치는 교사들 밑에서 배우지 않고 광야에서 한적한 곳에서 그 천연계의 하나님을 섭리를 배울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로 부르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떻습니까? 인적으로부터 외진 곳, 황량한 계곡이 있고 산과 거친 언덕이 있는 그러한 한적한 곳에서 그는 생활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일반 세상으로부터 좀 분리되어서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치와 향락으로부터 멀어져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참 좋은 곳입니다. 그 광야라는 환경은 단순함과 극기의 습관을 기르기 아주 유리한 곳이죠. 세상으로부터 요란한 그런 소리를 듣지 않고 천연계 가운데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공과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한적한 곳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또 광야는 어떻습니까? 광야는 그야말로 고독한 곳입니다. 이 광야에서는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의심도 들고 불신도 쌓이고 어떻습니까? 아주 부정이 만연한 이와 같은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은 또 시골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교통하고 말씀과 교통하고 기도로서 지낼 수 있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제약을 바라보면서 불신에 쌓이고 너무 환경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참 분별하기가 힘든 곳이 도시 생활입니다. 그렇지만 이 광야가 우리가 시골 생활 얘기하지만 시골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사단의 시험은 면제되는 곳이 아닙니다. 이 침례 요한도 광야에 있었지만 그가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면제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가능한 한 사단이 들어올 수 통로를 막았지만 여전히 광야에서도 여전히 사단의 마귀의 맹공격을 받았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골 생활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골 생활에서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해 올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시골 마귀가 더 무섭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디자이어 에이지 102페이지에 보면 그는 이 침례 요한은 의지의 경고성과 과단성을 수행하였으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접근을 탐지하고 그의 세력을 대적할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골 생활이든 광야에 있든지 간에 사단으로부터의 공격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침례 요한이 그런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과의 교통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사단으로부터의 유혹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태는 이렇게 이 침례 요한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양은 구약에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에 보면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디셉 사람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도 이와 같은 것을 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그는 털이 많았으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신 그 양식을 먹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이 이 침례 요한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는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어떻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전적인
자연계에서 주는 하나님이 베푸신 자연의 생활 속에서 살았다는 거죠. 왜 이런 생활을 그가 했을까? 침례 요한의 시대에는 세상 사람들이 재물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세상 재물에 대한 탐욕과 사치와 과시에 대한 사랑이 널리 퍼져 있었던 시대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탐욕, 사치하고 과시하는 그런 정신들이 그 시대도 편만했습니다. 그래서 관능적인 쾌락, 사치하고 먹고 마신 일에 너무나 방종해서 사람들이 육체의 질병과 세태를 초래하고 그렇게 쾌락과 사치와 탐욕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영적 지각이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치게 먹고 마시면 영적 지각이 흐려져서 어떻습니까? 그런 생활에 젖어 있으면 결국 죄로부터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감각이 무뎌지게 만들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에 대한 개혁자로서 서야 될 것입니다. 절제 생활하고 검소한 의복을 가운데 그 시대에 만연했던 부절제를 책망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개혁자로 섰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절제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마지막 열매 가운데 절제가 필요하죠. 마지막 시대에는 절제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 그 당시 침례 요한 시대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시대에도 사람들이 너무나 먹고 마시는 일이 방종합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시대는 식욕과 정욕에 방종하는 시대, 부절제하는 그런 죄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인자가 올 때 이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고 방종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주님의 오심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식욕과 정욕에 방종하다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감각이 묻어져 가지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영적 지각이 흐려지고 분별력이 흐려져서 죄로부터 분별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도 항상 식욕과 정욕에 방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욕과 정욕을 절제하는 그 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실행할 수 있는 정신력과 영적 통찰력을 얻기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절제 생활, 자아를 절제하고 먹는 것에 절제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건강해지게 되죠. 건강 생활을 하게 되고 육체가 건강하다 보니까 정신도 건강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분별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 요한처럼 마지막 시대 때는 이 절제하는 생활, 식욕과 정욕에 방종하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오히려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침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침례 요한이 크게 메시지를 두 가지로 표현했죠. 하나는 침례 요한이 광야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한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라기서에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올 때 보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선지자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400년 동안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라진 선지자의 음성이 유대 광야로부터 음성이 흘러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침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 길을 왔다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지만 거기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지도층이 있는 사람들이죠. 일반 백성들보다 더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저들이 더
어렵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침례요한은 뭐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어찌 피하려고 그걸 하느냐 그랬죠.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런 얘기를 직격탄을 날리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근데 이 본문 이제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 말에 회개라는 의미는 이 헬라어로는 메타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메타노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회개라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회개는 자기의 죄된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말하죠. 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메타노이라는 그보다 더 깊이 있는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들이 지금 살고 가는 그 삶에서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라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방향을 바꿔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나, 그 말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디 방향으로 가라는 것입니까? 천국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이 죄된 세상의 식욕과 정욕에 방중해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하늘 향해서 가는 그러한 하느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방향을 바꿔야 될 시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냥 지나온 잘못에 대해서 통회하고 눈물만 흘리면 그것으로 회개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한금 더 나가서 세상에서 돌이켜서 이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재림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자이어 에이즐 103페이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자기 백성들이 속임을 당하고 자기 도취에 빠져 죄중에 잠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속임에 취해서 죄중에서, 죄악 중에서 그냥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그는 그들을 깨워서 거룩한 생애로 인도하기를 갈망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라고 주신 그 기별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서 무감각 상태에서 깨어서 그들의 큰 악행 때문에 두려워 떨도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왜 그런 메시지를 전했을까? 예수님께서 와우셔서 공생애에서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기 전에 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밭이 갈아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 받기,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밭이 잘 갈려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기 전에 죄로부터의 그런 경각심을 깨닫고 마음의 밭이 잘 갈려질 때에 그 복음의 씨를 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메시아의 강림을 전파하면서 백성들이 회개하라고 외친 것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에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는 행위를 뭐였습니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뜻은 뭡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할지라도 그들이 이미 뭘로 더러워졌다? 죄로부터 더러워졌기 때문에 정결함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애에 정결함이 없이는 예수님 메시아의 왕국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가게 주님의 초림,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도 마음과 생애 정결해서 죄를 버리는 일을 해야 되지만,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운 이때에 죄를 가지고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정결함을 한 사람의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의 정결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별을 드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침례받기 위해서 나왔죠. 그 중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저들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하고 경건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왜 침례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는 어떻습니까? 찍어 불에 던지고 것이라고 강력한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 같은 얘기를 했는가?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요한이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진정한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령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회주의자입니다. 침례 요한의 친구가 되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호의를 얻고 이 인기 있는 이 청년교사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큰 자기들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기회자였지 진정으로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침례를 받고자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약간 강력한 직탄을 날리는 메시지를 그렇게 날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야말로 이스라엘 교사들 지도자를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교만과 이기심과 잔인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진정으로 어렵고 순종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저주가 되는 독사의 자손임을 선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빛들을 받은 사람, 진리의 빛들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빛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죠. 백성들이 치명적인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넉넉히 받은 사람들은 많이 받은 사람 그만큼 더 많이 모범이 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빛을 전가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못한 삶을 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입니까? 오늘날 침례요한에 왔을 때 무슨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침례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말했습니다. 이 나무의 가치는 나무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다. 그 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의 가치가 판단되는 것이죠. 만약 그 나무의 열매가 무가치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나무의 이름이 그 나무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공언하는 사람들이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이름 가지고 공언한다고 해서 그 이름이 그 사람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얘기했죠. 무화과의 열매를 구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무화과의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저주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함으로 해서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그냥 멸망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진리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잎사귀만 무정하고 명목상이 그리스도인, 이름만이 홀 좋은 그리스도인,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는 그 그리스도인은 그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디자이어의 이제 107페이지와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은 유대인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입장은 그들의 품성과 생애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그는 헐 좋은 나무입니다. 그들의 생애, 오늘날 우리들의 생애와 우리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품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과 일치되는 삶이, 조화로운 삶이 되지 않나 그러면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례요한이 강력하게 얘기할 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빛을 받고도 하나님의 빛대로 살지 않으면은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은 어떻게 하냐면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에게는 부정한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군병들에게는 강포하지 말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민이 된 사람은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과 회개에 합당한 증거를 우리가 나타낼 것이라고 이 침례는 얘기를 했습니다. 친절하고 정직하고 충성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디자이어 에이즈 107페이지에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절과 정직과 충성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궁핍 환자를 도와주고 그들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그들은 의지할 데 없는 자들을 보호해주고 믿음과 동정의 모본을 나타낼 것이다. 이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성령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증가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의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에 변화시키는, 생애에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의 삶 속에, 그의 생애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율법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11절, 3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오죠.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나 뒤에 오시는 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예수님의 공생에 앞서서 백성들을 준비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의 표상적 인물로서 침례 요한이 사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당신의 백성들의 죄악을 정결케 하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내 혼자물을 제하여 버리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권능에 굴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습니까? 죄를 소멸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주님이 오신다는 어떻습니까? 그 죄를 우리 속에 가지고 있으면 죄와 동일한 게 취급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멸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죄와 더불어서 소멸될 수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은 이 천사와 씨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 같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그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취득하면 어떻습니까? 큰 하나님께 하나님과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회개해서 그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죄 씻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하는, 재료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재료를 버리는 일, 죄로부터 승리하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 믿는다면서 우리가 어떻게 죄로 승리할 수 있는가 그렇게 염려를 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영적 진리가 어디 있냐면 디자이브 에이즈 98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큰 영적 진리를 우리가 너무나 늦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순복하고 믿는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습니다. 디자이어 에이즈 98편에 보면 영적 생명을 낳게 하고 우리로 어려운 행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 율법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데 인간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죄 있는 모양을 죽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하는 그들에게 그 율법의 요구를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 스스로 힘으로 안 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그 죄로부터 승리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죄로부터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같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연약하게 할 수 없다. 죄로부터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14만 4천 얘기했지만 14만 4천에는 험도 없이 거짓말도 없이 흠이 없이 쓰는 자들입니다. 죄가 없는 자들입니다. 죄로부터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가 마지막 시에 나올 것인데 우리가 그와 같은 죄로부터 승리하면서 여기 말했죠. 성령의 능력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성령께서 행하신다는 죄로부터 승리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이기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같은 능력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야곱이 우리 창세기 3장에 야곱 얘기를 했지만 야곱이 씨름하고 고민했던 그 밤의 경험이 그리스도 재림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할 시련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주님 오심이 전에 어떻습니까? 우리 날마다 죄로부터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죄로부터 승리하는 그러한 매일의 삶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큰 시련을 우리가 겪을 것입니다. 그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야곱이 장자의 명을 빼앗아서 자기 죄로 말하면서 이전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자비스럽게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련의 때도 하나님 백성들이 번민하고 고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나타나면 우리도 그와 같은 동일한 압도를 당할 것이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이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호소를 담당히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앞두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죄를 버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참된 행위를 통해서 죄를 버리는 일.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죄로부터 승리하는 그런 능력을 날마다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야곱은 인내심을 가지고 단호하게 섰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의 경험은 끈질긴 기도의 능력을 증가한다. 우리가 끈질긴 기도와 불굴의 신앙에 대한 교훈을 배워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교나 그리스도 개개인에게 이르러오는 가장 위대한 승리들은 그들의 재능이나 교육이나 재물이 인간의 어떤 호의로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열렬하고 필사적인 믿음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발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죄로부터 승리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매어 달리는 기도의 밀실에서 끈질긴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전능자를 붙드는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삶의 훈련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버리고 열렬하게 하나님 축복을 구하지 않는 자들은 그 승리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가 했던 것을 열렬하고 참을성 있게 매달리는 사람들이 야곱이 성공한 것처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죄를 버리는 일을 날마다 회개하는 참된 자기를 버리는 일을 많이 해요. 항상 자아가 있으면은 우리가 죄를 이심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죄를 버리는 일을 연습해 자아를 버리는 일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믿음을 가지고 죄로부터 승리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오시면 재림 직전에 야곱이 승리한 것처럼 끊임없이 주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아를 버리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믿음의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심에 심히 임박한 이 시대에 과거의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참된 회개를 이루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오늘 주님의 오심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끈질기게 주님과 실험하며 죄로부터 승리함을 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죄로부터 승리하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성령께 주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온전히 나가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약하여 날마다 자신만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일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자아를 온전히 주님께 굴복해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해 나가는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다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셨기만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